밤인데요. 그래도 또 우리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큰 은혜 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신앙과 감정, 신앙과 감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통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에서는 어떤 그 사람의 감정, 이 감정을 신앙과 좀 잘 어울리지 않는 이런 것으로 여기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 왔습니다. 중세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한 이제 소설 가운데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져서 숀 코네리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요. 여기에 보면 중세 시대의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어떤 연쇄 살인 사건을 이제 추리해 나가는 그런 일종의 추리 소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수도원에서 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가? 이 원인을 이제 차차 이제 밝혀 나가는데 보니까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었냐면은 어떤 한 책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 책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제2권, 제2권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2권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은 한 권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시약의 내용은 이제 비극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르시스, 들어보셨죠? 카타르시스, 어떤 우리에게 그 어떤 생겨나는 기쁨의 궁극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눈물을 막 펑펑 쏟을 때 그때 일어나는 우리의 어떤 감정의 정화, 그 감정의 정화를 통해서 오히려 눈물을 통해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카타르시스죠. 자, 근데 1권이 이제 비극에 대한 걸 이제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2권이 있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은 감추어진 책이었습니다.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책이 어떻게 해서 출판이 되었습니까? 지금처럼 이 인쇄술이 없던 때이죠. 오직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필사한다고 그러죠. 베껴 적는 그걸 통해서만 또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깊은 그 도서관에는 일생토록 그냥 이런 필사 작업을 하는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권의 책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족족 죽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것을 보니까 이제 여기 이 소설에서만 이제 존재하는 책이지만 그 시약 2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책의 내용이 뭐길래 그러느냐? 1권이 비극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으니까요. 2권에서 희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희극, 사람에게 어떤 웃음을 주는 이 희극. 근데 이 책의 존재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책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책을 필사하려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족족 이제 죽였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은 희극, 어떤 웃음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이 기독교와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기독교를 약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만의 생각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살인 사건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중세 시대를 넘어서 개신교로 이제 넘어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감정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되고 오직 우리의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자, 물론 우리가 반대로, 이성의 이 반대로 우리가 어떤 감정에만 휩쓸려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물론 이제 우리의 바른 예배, 또 바른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오직 이성으로만, 우리의 머리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생각하면 그것도 역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예배에 있어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음식으로 치면은 일종의 조미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칠맛을 더해주는, 우리가 잘 아는 미원이나 이런 것 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중요하고요, 잘 알지만 또한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생각해 왔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그 유혹에 넘어간, 그래서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율법주의는 참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서 설득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설득 과정이 지금까지 쭉 왔던 것을 보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이 참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주의와 정말로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쭉 해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제 조금 약간 이제 논조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기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좀 어느 정도 감정에 호소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 주요한 이 단어는 뭐냐면요, 나와 같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형제, 이 형제는 뭡니까? 나의 가족이다 라는 이야기고, 나와 함께한 동지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지금 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자, 부드럽게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뭐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좀 이제 의아할 수가 있죠.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었다, 어떤 면에서 똑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곳곳에 드러나는 바울의 선교 전략,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뭐냐?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처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주요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 23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지금 좀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는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도 목숨같이 여기는 그 율법으로 다가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때에는 율법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율법 없는 자인 것처럼 또 똑같이 해서 다가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물과 같이, 물은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가 없죠. 물은 그 담는 그릇에 따라서 그 다양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컵과 같이 이런 컵 모양에서는 이 컵의 모양으로 담기게 되고, 대접이라면 또 대접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바울은 물과 같이 그 모양을 자유자재로 이제 변화시키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린이들 그 학습 교재에 보면 눈높이 선생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바울은 철저하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모든 자들에게 다가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칙에 따라서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내가 유대인이다 막 티내면서 율법 지키는 거 막 그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방인들이 죄 짓는 자리에 가서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이랬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굳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티내지 않으면서도 그는 충분히 복음을 전할 방법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녹아들어서 그 안에서 똑같이 이제 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에 와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자유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세요. 내가 당신들처럼 된 것처럼 당신들도 이제는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굳이 율법이라고 하는 옛날 것으로 돌아가서, 자유하기 이전에 옛 것으로 돌아가서 굳이 얽매이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온전히 복음을 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방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방종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함 속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라라고 하는 게 바울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12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일부러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하려 한 게 아니었음을 알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일부러 바울을 연맥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님을 바울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율법을 지킴으로 바울을 곤란하게 만들고자, 바울을 힘들게 하고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압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이제 떠올리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 이제 별다른 설명이 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당시, 그때 이 바울에게는 육체에 뭔가 굉장히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바울도 알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던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바울에게 뭔가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게 뭡니까? 몸에 어떤 질병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이죠. 근데 바울이 어떤 병에 걸렸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한 시험거리가 될 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지금 바울이 앓고 있는 어떤 질병,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만큼의 굉장히 중대한 어떤 질병이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런데 왜 자기 병은 못 고치냐? 자,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만한데,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육체의 병이 무엇이었는지,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은 바울을 버리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14절에요.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말이 가진 본래의 뜻은 뭐냐면, 침을 탁 하고 뱉다, 침을 퇴하고 뱉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버린다는 말, 침을 뱉는다는 말, 어떻게 이 말이 여기에 쓰였을까? 자, 옛날에는요, 아주 역겨운 질병을 보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자를 이제 볼 때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재수없어 하고 침을 퇴 뱉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일종의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더러운 것, 좀 부정한 것, 이런 걸 볼 때에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일종의 우리나라 옛날 말로 치면 앵마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의미로 퇴하면서 침을 뱉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원문을 이제 근거로 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의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아마도 침 뱉을 만한 이런 질병이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하다가, 아마 바울이 간질 질환을 앓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 병은 귀신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보게 되면 그냥 침을 이제 뱉거나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15절에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너희가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거다라고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콕 집어갖고 눈을 빼어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이 구절을 생각하면 아마도 그러면 바울이 또 이 눈에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에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앞을 못 보는 뭐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그때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보게 되긴 했지만 그 이후로 어떤 눈에 어떤 질병이 계속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병이었건 간에 심각한, 굉장히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시험 들 만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나 그리고 그 질병은 잠깐 이렇게 앓다가 나중에 낫게 되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폐렴이라든지 뭐 이런 질병이 아니고 이게 그냥 만성 질환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그냥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이러한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심각한 그리고 아주 고질적인 만성 질환을 앓고 있던 바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배척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뿐만이 아니라 14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그 중간 이하에 보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병으로 인해서 시험 든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 본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죠. 물론 그 사실이죠. 바울이 그만큼 참 대단한 분이었죠. 성경에,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것을 쓸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으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애초에 마음의 문을 딱 닫아 걸고 저 병 걸려 있는 저 병자가 우리를 위해 뭘 해주겠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귀에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병을 가지고 바울을 아주 환자 취급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무시하지 않고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며 그 복음에 귀를 기울여서 이들이 복음으로 인해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전에 참 처음 같이 함께 지내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때 우리 어땠냐 라면서 이제 과거의 옛 추억을 이야기하고 그때의 감정을 막 새록새록 떠오르게 만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조금 바뀌어 있죠.
이야기하는 어떤 방식, 앞에서는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들에게 접근해 나왔다면 여기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 감성에 호소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전략, 때로는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때로는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이러한 전략은 바울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보면 뭔가를 결정하는 것을 보면 꼭 논리적인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도 하고요. 도저히 이걸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망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어떤 학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때로는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막 막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결정 막 이것저것 따져갖고 막 이게 어떤 게 더 낫고 막 A, B, C 이거를 다 가져와서 쫙 검토를 했는데 보면은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A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B를 결정하고 C를 결정하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흔하게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죠. 자, 왜 사람은 이렇게 감정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까?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논리로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정의로 되어 있다. 우리 사람의 전인격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식과 사람의 감정과 그리고 의지, 이것이 모여야 온전한 우리의 한 인격체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지식으로만 사는 게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감정으로만 사는 게 이게 사람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정의,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이고, 지정의가 온전하게 발휘가 되는 게 온전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율법주의에 넘어가지 마라, 참자유, 복음 안에 거하라 이야기할 때에 논리로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의 감정에도 호소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염두에 두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역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전략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는 우리 이웃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나갈 때에 때로는 논리적으로, 또 때로는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그러한 방법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저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것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그런 아주 효과적인 전략을 발휘를 해야 되겠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냐,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죄 짓는 자리에 나아가서 같이 죄 짓는 게 아니라면 바울은 항상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참된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높이를 높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낮게 우리 이웃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낮추어가며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물과 같이 어디에 가서도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행했던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연약한 지체들에게 다가갈 때에 항상 이 바울과 같이 힘써 영혼 구원하기를 우리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여러 방법으로 또 이 일들을 해나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또 우리 명절 때에 우리 또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명절에 또한 지혜롭게 우리가 잘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